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위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고난주간과 또 부활주의를 맞이하여서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또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꽤 오랜만에 이제 이 성경 나눔, 성경 여행을 하는 것 같은데요. 우리 이제부터 또 다시 한번 힘을 내서 계속 이 말씀들을 즐겁게 읽어가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어제 그래서 제가 일부러 10장의 상반부를 다시 한번 좀 같이 나눴습니다. 너무 오래돼서. 그래서 어제 내용을 잠깐 좀 기억해 보자면, 어제는 우리가 10장의 상반부를 함께 다시 한번 나눴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기 직전에 제자들을 향한 마지막 이 가르침을 주신 그 예수님의 내용들이었는데, 먼저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함께 이혼에 대해서 논쟁을 하시죠. 이들은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 이게 이혼이 정당하냐, 남편들이 아내를 버리는 게 맞냐 틀리냐를 예수님께 물어보지만, 예수님은 그 이혼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이걸 말하지 않고 그 앞에 있는 더 깊은 이 결혼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말씀해 주심으로, 하나님이 짝지은 걸 사람이 나눌 수 없다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그들의 이 굉장히 날카로운 이슈거든요. 지금 헤롯 안티파스가 이 자기의 전 부인과 강제로 이혼하고, 또 이복 동생의 부인을 강제로 취하여서 또 이혼시키고, 그래서 본인이 이 불법적인 결혼을 했기 때문에 이 이혼 문제는 굉장히 정치적인 견해와 정치적인 이 노림수가 있는 것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학파, 두 큰 학파가, 대표적인 유대교회 학파가 이 이혼 문제를 가지고 대립하기도 했던, 그래서 까딱 잘못했다가는 지뢰가 굉장히 많이 깔려있는 문제가 이 이혼 문제다 라고 했는데, 그것에 대해 오히려 하나님이 이 결혼에 대해 어떤 마음과 어떤 취지를 가지고 이런 결혼을 허락해 주셨는가를, 그 정신을 기억함으로 오히려 이 이혼 논쟁을 아주 극복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이 결혼 생활의 가장 행복한 결혼 생활의 가장 좋은 결과물, 열매들이라고 하면 자녀들과 아이들이죠. 사람들이 이 이혼 논쟁이 끝나자마자 의도했다는 듯이 예수님께 자신들의 자녀를, 어린 자녀를 데리고 나와 축복해 주기를 요청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제자들이 그걸 막 말립니다. 꾸짖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오히려 막지 말라 하시고 그 어린 아이들을 축복하여 주시면서 기도해 주시는 그런 모습도 함께 볼 수 있었죠. 또 하나,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이 가야 된다. 우리가 그것들을 좀 집중하면서 7가지 정도,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순종하고요, 또 탐욕, 욕망을 부리지 않고요, 큰 야망을 품지도 않고요, 그리고 또 잘 의지하고 이런 겸손함, 이런 이 아이들의 7가지 모습들에 대해서도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그런 낮은 자, 겸손한 자,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도 좀 기억할 수 있을 겁니다. 또 하나, 부자 청년의 이야기와 제자들의 천국 상급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길보다도 바늘길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라고 하신 말씀은, 그저 그냥 그 워딩 그대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 이 말이 아니라, 하나님보다도 의지하는 그 어떤 것들이 있다면, 내가 돈의 부자는 아니더라도 내가 어떤 내 지식의 부자라면, 또 내가 어떤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내 힘, 권력에 대한 부자야. 그래서 그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한다면, 그 돈이 되었던, 권력이 되었던, 명예가 되었던, 그 인맥이 되었던, 학식이 되었던, 어떤 것이 되었던,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그 어떤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래서 정말 그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께만 있음을 우리가 좀 기억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 그것이 바로 부자 청년의 이야기다. 그래서 우리가 10장의 상반부에는 이런 예수님의 가르침들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던 것들을 좀 우리가 기억하고 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 상황이 이제는 이 예수님이 1년, 2년, 3년 동안 갈릴리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이런 어떤 사역들을 3번 이제 반복하시는 거의 마지막, 그래서 이제 이 마지막 6월절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기 직전의 상황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이제 들어가시면 우리가 지난주에 했던 이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런 상황이라는 걸 아시고 오늘도 계속해서 이 말씀의 내용들을 함께 좀 나눠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마가복음 10-2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이 종의 교훈 2-2 함께 좀 볼 거고요. 분량은 10장 32절에서 52절까지 남은 10장의 후반부가 어떤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목을 짓자면 세상의 성공보다 믿음의 눈이 열려지기를 원하는가? 라고 하는 제목을 지어보았습니다. 왜 이런 제목을 지었는가는 내용과 의미를 살펴보면 잘 아실 거예요. 자, 그럼 오늘 이 10장의 후반부 내용을 들어가기 전에 두 가지 맥을 한번 짚어보면서 함께 좀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오늘 말씀에서 이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바로 앞둔 예수님의 모습, 그 3차 순환 예고도 하시고 그러는데 이런 예수님의 모습과 자신들의 입신양명에만 오로지 집중하는 이 제자들의 모습을 대조하면서 오늘 말씀을 좀 읽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오늘 이 십자가를 지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기 바로 직전에 예수님께서 맹인 바디메오를 고쳐주셔서 눈을 뜨게 하신 사건이 있거든요. 이건 또 어떤 의미들이 있나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두 가지 맥을 짚어가면서 오늘 10장 후반부의 내용들을 함께 좀 읽어가 볼게요. 자, 10장의 후반부는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기 직전 마지막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이죠. 자, 그래서 이 10장의 후반부는 먼저 3차 예수님의 순환 예고로 시작해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었다. 그 여기서 이제 특이한 장면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앞장서서 가시는데 제자들은 놀랐으며 뒤따라가는 사람들은 두려워하였다 라고 합니다. 예수님이요 평소에는요 이렇게 제자들이 앞서가지 않으십니다. 제자들을 먼저 보내시고 뒤따라가시는 게 일반적인데 이때는 특이하게 예수님이 제자들보다 앞장서 급하게 앞으로 먼저 인도하듯이 가시는 거예요. 이에 제자들이 놀라고 뒤에 따라가는 무리들은 오히려 두려워할 정도였다. 그러니까 이 평소와는 좀 다르신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다시 12제자를 곁에 불러놓으시고 앞으로 자기에게 닥칠 일을 그들에게 일러주기 시작하셨다. 이게 이제 3차 순환 예고입니다. 보아라,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다.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넘어갈 것이다. 그들은 인자에게 사형을 선고하고 이방 사람들에게 넘겨줄 것이다. 그리고 이방 사람들은 인자를 조롱하고 침뱉고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다. 그러나 그는 사흘 후에 살아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본인이 이제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잡혀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고 그러나 3일 만에 되살아 부활할 것이다 라는 걸 제자들에게 세 번째로 예고하시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예고로 인해서 제자들이 굉장히 놀랍고 그 뒤따라하는 사람들은 두려워했다 라고 하죠. 자, 그런데 이런 예수님이 세 번째로 본인이 고난받고 죽을 거다라고 세 번이나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상태는 또 어땠는가가 그 다음 장면에 바로 나옵니다. 야고보와 요한의 형제가 높은 자리를 가지고 다투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영적으로 눈먼 상태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제가 왜 여기 영적인 눈먼 상태라고 했는지는 오늘 말씀 쭉 보면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자, 내용은 이렇습니다. 세베대의 아들들인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께 다가와서 말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요구하는 건 무엇이든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느냐? 그들이 예수님께 대답했다. 선생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때에 하나는 선생님의 오른쪽에 하나는 선생님의 왼쪽에 앉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나라 말로 치자면 한 명은 좌의정 한 명은 우의정 시켜주십시오 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나라 이 땅을 정복하여 왕이 되실 때 군주가 되실 때 우리가 개국공신으로서 좌의정과 우의정 맡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이 무엇인 줄 모르고 있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고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예수님께 말했다. 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시고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것이다. 그러나 내 오른쪽과 내 왼쪽에 앉는 그 일은 내가 허락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정해놓으신 사람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남은 열제자들이 이걸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게 분개하였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이 야고보와 요한은 마치 예수님의 잔, 예수님이 받으신 세례가 영광의 잔, 영광의 세례라고 받았습니다. 예, 마치 이제는 우리에게 남은 건 이제 영광의 왕을 나라를 새롭게 일으키고 우리가 그 공직들을 차지하고
뭐 이런 아주 영광스러운 일일 거라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세례는 고난, 그렇죠? 복음을 위해 목숨을 바쳐야 되는 순교, 그런 매맞음, 가난한 뭐 이런 고난의 잔이었습니다. 자, 그래 남은 10명도 야 니네만 좋은 자리 차지하려고 그러냐, 그 우리는 뭐냐, 뭐 이렇게 이제 서로에게 막 다툼이 일어났던 것 같아요. 2명으로부터 시작됐던 이 높은 자리 다툼이 이 남은 10제자들에게까지 확산되자,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곁에 불러놓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아는 대로 이방 사람들을 다스린다고 자처하는 사람들은 백성들을 마구 내리누르고 고관들은 백성들에게 세도를 부른다. 그러나 너희끼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너희 가운데서 누구든지 위대하게 되고자 하는 사람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치를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내어주러 왔다 라고 하시는 이 마가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구절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3번씩이나 내가 이제 고난받고 죽을 거야 라고 얘기를 했어도 제자들은 거기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들의 관심은 오히려 자신들의 입신양명, 즉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육체적인 영광을 세우고 또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는, 세상 성공할 수 있나, 여기에만 제자들이 이제 관심하고 있는, 바로 자기 앞에 정말로 이 온 세상의 죄를 짊어지고 갈 메시아를 앞에 두고도 영적인 눈이 닫혀있는 그들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마지막, 이 10장의 마지막은 맹인 바디메오를 치료해 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이는 육은 눈 멀었을지라도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의 모습을 또한 보여주시는 거죠. 자,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들은 여리고에 갔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큰 무리와 함께 여리고를 떠나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라는 눈먼 거지가 길가에 앉아 있었다. 나사렛 사람 예수가 지나가신다는 그 말을 그가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고 외치며 말하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조용히 하라고 그를 꾸짖었으나 그는 더욱더 큰 소리로 외쳤다. 다윗의 자손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예수님께서는 그 말을 듣고 걸음을 멈추시고 그를 불러오라고 말씀하셨다. 그리하여 그들은 그 눈먼 사람을 불러서 그에게 말하였다. 용기를 내어 일어나시오. 예수님께서 당신을 부르시오. 그는 자기의 겉옷을 벗어던지고 벌떡 일어나서 예수께로 왔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바라느냐? 그 눈먼 사람이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내가 다시 볼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가거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러자 그 눈먼 사람은 곧 다시 보게 되었다. 그리고 그는 예수가 가시는 길을 따라갔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장면에 등장하는 이 바디메오, 특별히 예수님이 이제 고난을 바로 앞에 두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며 고난 받으시는데 그 직전에 만났던 이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는 모습이 어떤 의미인가? 여기에 등장하는 이 사건들은 어떤 의미들이 합쳐 있는가? 이것들은 우리가 이따가 더 주안점에서 한번 깊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10장의 후반절 내용들을 함께 좀 나누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부분에 대한 우리 핵심 구절을 함께 나눠볼게요. 오늘 마가복음 10장 후반부의 핵심 구절은 두 군데입니다. 먼저 44절에서 45절, 그리고 51절에서 52절인데요. 먼저 44절에서 45절을 읽어볼게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51절에서 52절.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두 부분의 말씀들을 오늘 이 마가복음 10장의 이 핵심 구절로, 후반부의 핵심 구절로 삼아 왔습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 이 부분에 대한 주안점 세 가지를 함께 살펴보고 오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
오늘 우리가 읽을 이 마가복음 10장의 후반부는 예수님의 세 번째 순환 예고에 대한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자신의 사역의 마지막이 오심을 아주 구체적으로 느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 십자가 고난을 받으시기 위해 제자들과 함께 이 마지막 종착지인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계십니다. 특별히 오늘은 그러한 예수님의 비장한 모습을 32절은 아주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32절은 이래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먼저 첫 번째,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제자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두 번째,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셋째, 이에 다시 12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이 세 가지 장면을 우리가 좀 함께 잘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러한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묘사는 요 마가복음에만 등장해요. 다른 세 복음서에는 등장하지 않고 요 마가복음에만 이런 예수님의 모습 묘사가 등장한다고 합니다. 이걸 보면 예수님이 세 번째 순환 예고를 하시던 상황은 이랬던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보다 먼저 앞서서 빠르게 지나가시고, 그런 예수님의 뒤에서 오히려 제자들이 놀라고 나머지 따르는 자들은 그 예수님을 두려워했다라고 합니다. 먼저 우리는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 서서 먼저 가셨던 그 모습의 이유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다른 때는 보통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먼저 보내시고 자신은 기도하고 나중에 어딜 가시거나 이럴 때가 많았는데, 이번엔 특별히 예수님께서 먼저 앞장서서 그 제자들의 길을 인도하시는 모습으로 말씀을 생생히 묘사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이렇게 앞서 가시는 것일까요? 그건 이제 자기에게 다가오는 고난과 순환의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길이라면 내가 담대히 피하지 않고 앞서 걸어가시겠다는 예수님의 어떤 최후의 결단의 모습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라면, 그게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뜻이 어떤 위험과 어떤 위험에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한 모습을 이 제자들 모습으로 앞서 가심을 보여주심으로, 제자들에게 보여주심으로 앞으로 이 제자들 역시 이 복음 전파를 통해 고난당함에 있어서 이처럼 당당하고 담대하게 그 길을 앞서 걸어가기를 원하셨던 예수님의 마음이 이 앞지른 발걸음이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평소의 모습과 사뭇 다른 이 예수님의 빠른 걸음 앞에 제자들은 놀랐고 그 뒤를 따르는 무리들은 두려워하였습니다. 이들은 왜 놀라고 왜 두려워합니까? 예수님의 말씀이나 행동이 평상시와는 다르게 범상치 않았기 때문이에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앞서 나아가시는 걸 보면서 무엇인가 심각하고 특별한 일이 그분의 마음속에 있음을 알아챘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행동이나 생각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을 때도 많았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요구하신 건 믿음이었어요. 이제 예수님은 자신이 죽임을 당할 이 장소인 예루살렘으로 걸어가십니다. 예루살렘은 해발 고도가 약 800m 정도에 세워진 시온산에 세워진 도시예요. 이제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중심에서 자신의 목숨을 던져 구원을 이루실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보다 앞장서서 예루살렘을 향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으로 예수님과 자신과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던 제자들을 다시금 그 품으로 데리고 와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제자들을 데리고 오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파라라본이라고 합니다. 이 말씀은 곁으로 불러 모으다라는 원뜻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놀람과 경외감으로 멀어지는 이 제자들을 다시금 예수님께로 불러 모으셨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은 끝까지 제자들을 사랑하셨고 끝까지 하나라도 더 그들을 깨닫게 하기를 원하셨고 끝까지 그들과 함께 걸음을 맞추어 주셨습니다. 오늘 이 32절 한 구절의 말씀을 통해서도 그러한 예수님의 사랑을 발견해 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먼저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 이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3절에서 34절.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본인이 이제 당하실 고난을 4개의 동사로 말씀하십니다. 그건 능욕받다, 침뱉음 당하다, 채찍질하다, 죽임 당하다, 이런 동사들.
이 동사들은 모두 그리고 카이라고 하는 접속사와 미래 시제로 표현됩니다. 즉 이것은 예수님께서 당하실 고난이 임박했음을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그 고난과 순환과 죽음이 굉장히 고통스러울 것이다 라는 걸 알려주는 거죠. 이것이 예수님께서 순환당하실 것을 제자들에게 벌써 3번째나 알려주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순환당할 걸 처음으로 말씀하시는 게 마가복음 8장에 나오는데,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와 너희는 나를 누구냐 하느냐라고 질문하신 뒤에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 그렇게 순환당하면 안 된다고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했죠. 그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은 바르게 했을지 몰라도 아직도 주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왜 그가 고난당하고 십자가를 지셔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여전히 그도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가득했던 겁니다. 예수님이 자기가 순환당할 걸 2번째로 말씀하신 건 그 이후에 마태복음 9장에 나오는데, 그 말씀을 들은 제자들의 반응은 처음에는 두려워 아무 말도 하고 있지 못하다가 가버나움의 길가에서 네가 크냐 내가 크냐 싸움을 벌이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 말씀하셨을지라도 제자들은 귓등으로도 듣지 않고 그들 역시 세속적인 가치관에 사로잡혀 있음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3번째로 예수님은 자기가 순환당하고 죽을 것을 말씀하셨어요. 3번을 말씀하셨다는 건 단지 횟수를 말하는 게 아닌 거죠. 그 내용이 굉장히 중요할 뿐만 아니라 제자들이 정말로 알아듣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하지만 제자들에게는 소귀의 경읽기와 같았어요.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이 3번이나 자기가 순환당할 거라고 말씀하시자 야고보와 요한 형제가 찾아와 이렇게까지 말을 합니다. 37절,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지금까지 하신 말씀 중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 이 기독교의 핵심인 예수님의 고난당하심과 십자가의 죽으심 또 부활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야고보와 요한은 그 말을 하나도 듣지 않고 자기들이 할 말만 생각하고 있었어요. 야고보와 요한은 아직도 예수님이 고난의 메시아로 오셨음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자신들의 입신양명에만 오히려 관심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아직 제자들은 예수님이 가려는 그 길과 마시려는 그 잔이 영광의 자리와 꽃길이라고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너희가 나에게 마시는 잔과 내가 받을 세례, 즉 고난의 길을 감당할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실 때 이들은 그 길과 그 잔이 영광과 빛나는 자리인 줄로만 알고 당당하게 내가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제자들은 결국 이후에 예수님께서 고난당하고 십자가의 죽음을 당할 땐 아무도 그것에 동참하지 않으므로 이들이 얼마나 나약하고 어리석었는지를 곧 보여주게 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마지막으로 이들에게 이러한 가르침을 주십니다. 44절 45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오는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이 역설의 진리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마가복음의 전체 핵심 구절이기도 해요. 세상은 섬김을 받는 사람이 큰 사람으로 여김을 받고, 여러분 세상은 2등도 잘 기억하지 않아요. 1등만 기억하는 게 세상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많이 섬길수록, 많은 사람을 섬길수록 큰 사람이다 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당시에 살고 있던 모든 사람과 당시까지 살았던 모든 사람, 그리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살아온 사람과 또 앞으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살아갈 모든 사람을 위해 오히려 가장 낮아지신 십자가의 제물이 되셨어요.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여전히 우리도 예수님으로 인한 이 멍해와 고난 없는 보상만을 기대하고 있지는 않은가? 덕이 높아지려고는 하여도 낮아지는 자리에는 여전히 눈길도 안 주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며 섬김과 희생의 자리로 먼저 갈 수 있는 진정 으뜸된 주님의 제자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마지막 3번째, 오늘 마가복음 10장의 후반부에서 마지막으로 나오는 사건은 맹인 바디메오를 고치시는 예수님의 기적의 사건입니다. 마가복음에서 병자, 이 아픈 자를 치유하시는 기적은 이 기적이 이제 마지막이에요. 또 하나 이 사건이 의미가 있는 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기 바로 직전에 일어났던,
즉 예수님께서 죽음의 길로 들어가기 직전에 일으키셨던 기적이 바로 바디메오를 치유하셨던 사건이어서 이 사건은 매우 큰 의미가 있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이제 예수님의 일행이 예루살렘을 향해 여리고를 지날 때 일이었습니다. 여리고는 당시에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시 중에 하나였어요. 종려나무가 많았기 때문에 종려나무 성읍이라고 불리기도 했고, 겨울에는 따뜻했고 봄에는 꽃들이 만발해서 헤롯 대왕의 겨울 별장이 있었던 곳이 바로 이 여리고 근방이었습니다. 그렇게 아름다운 곳, 그곳이 여리고 근방이었는데 그곳과 대조적인 사람, 즉 시각장애인이자 거지였던 바디메오가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바디메오는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가 왔다라고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말에는 깡시골 출신이라고 하는 무시의 의미가 담기기도 한 말이라는 걸 좀 알 필요가 있어요. 나사렛이 그런 동네였거든요. 선한 게 나올 수 없는 동네였어요. 그런데 바디메오는 그 말을 듣고 그 나사렛 예수님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그를 부르고 고백합니다. 이건 메시아이신 예수님이라는 뜻이에요. 당시까지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닌 제자들도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고 있을 때가 있었는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정확히 고백하고 있다라는 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즉, 그 영적인 눈멀음과 육적인 눈멀음과 영적인 눈멀음은 전혀 다르다는 걸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한 거예요. 바디메오가 그랬습니다. 그가 얼마나 크게 소리를 질렀는지 사람들이 그를 제지했어요. 48절의 말씀에 보면 한두 사람이 아니라 많은 사람이 그 바디메오를 꾸짖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웬만한 사람이었다면 이런 군중의 꾸지람 앞에 부르짖기를 멈췄을 거예요. 아마 이렇게 쪼그라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바디메오는 달랐습니다. 그는 지금 이 순간이 일생일대의 기회임을 직감하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오늘 이 앞을 그냥 지나가시면 또 언제 올지를 알 수 없었던 거예요. 어쩌면 다시 안 올 확률이 큽니다. 그러니 지금 예수님을 못 보면, 놓치면 평생 보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가 어떻게 잠잠할 수 있었겠어요. 바디메오는 더욱더 큰 목소리로 예수님을 부릅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리고 기어코 예수님의 귀에 이 바디메오의 부르짖음이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바디메오의 부르짖음에 예수님은 발걸음을 멈추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시켜 그를 데려오라고 하시는 거죠. 그러나 바디메오는 그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계속해서 그 자리에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소리를 지르고 있었던 거예요. 이에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여보게 안심하고 자리에 일어나게나 예수님이 자네를 부르시네 라고 말을 전해줄 정도였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말을 들은 바디메오의 반응도 놀라워요. 그는 그 사람들의 말을 들은 순간 한순간의 망설임도 없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50절의 말씀은 그의 믿음의 반응이 이렇다고 이렇게 증언해요. 50절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아멘 그렇습니다. 그가 그냥 뛰어가는 게 아니라 겉옷을 벗어버리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 맹인이 벗어버린 겉옷은 단지 우리의 일반적인 상식으로 옷으로서만의 기능을 가진 게 아니에요. 일교차가 큰 이 이스라엘 지역에서 겉옷은 밤에 이불의 역할을 합니다. 즉 소경이고 거지였던 이 바디메오에게 이 겉옷은 생활 필수품이었고 없어서는 안 되는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디메오는 자신의 겉옷이 예수님께 재빨리 나아가는데 방해물이 되자 자기에게 귀중했던 겉옷을 미련 없이 내어버린 것이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두 손에 쥐고 있던 겉옷을 버렸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바디메오가 가진 마음속 믿음과 소망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에게는 예수님이라면 나를 치유해 주시겠지 하는 믿음과 소망이 확실하게 있었던 겁니다. 겉옷을 버릴 정도로. 그리고 예수님은 그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무엇을 너에게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러자 바디메오가 즉시 예수님께 이렇게 대답하죠. 선생님, 제가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대답해요. 그 후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52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그렇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로 미루어 볼 때 저의 무엇이 두 눈을 뜨게 하였는가?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즉 이 바디메오의 믿음이 그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신 거예요.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하는 칭찬은요, 이 마가복음에 딱 두 사람밖에 칭찬 못 받는데, 첫 번째가 12년 동안 혈루병 걸렸으나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음으로 치유받았던 여인과 요 소경 바디메오, 딱 두 사람밖에 없는 아주 예수님의 극찬이기도 한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사건을 함께 보면서 예수님께서는 간절함을 담아 고백하는 이 바디메오의 예수님께 이 간절함으로 자기의 소원을 이야기하는, 영적으로 눈뜬 바디메오의 믿음을 볼 수 있어야 되고, 또 육신뿐만 아니라 영혼까지도 구원해 주시는 예수님의 모습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바디메오의 고백과 행동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큰 도전이 됩니다. 바디메오와 같은 간절함으로 이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때 우리는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걸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방해가 되는 건 가장 소중한 것이더라도 주님께 내어드리며 바디메오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길, 그런 말씀 여행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오늘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여서 주님과 3년 동안 동고동락하여도 주님의 죽으심과 고난 앞에 자신들의 입신양명에만 집중하였던 제자들과 오늘 우리의 모습이 다르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육적으로는 눈 뜨었을지 몰라도 영적으로는 여전히 소경과 같은 자들임을 이 말씀의 내용을 통해 고백합니다. 그러나 바디메오의 눈을 띄게 하여 주셨던 주님의 이 사건을 보며 우리도 영적인 눈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 육적인 눈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눈도 띄어지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소중한 것이라도 주님의 구원을 향해서 달려갈 때는 기꺼이 벗어던질 수 있는 자들, 그 주님을 붙들고 우리의 인생에 새로운 생명과 새로운 인생을 허락받을 수 있는 귀한, 눈이 뜬 이 바디메오와 같은 오늘 우리의 믿음이, 마음이, 영적인 눈을 뜰 수 있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말씀 가운데 우리를 조명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승리하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화이팅!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할 수 있나이다.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10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